오늘은 추석 명절 마지막 날입니다.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이 보름달 같이 환하게 빛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욥, 우리가 잘 아는 욥을 보면요, 이 집안에 잔치가 있을 때면 꼭 끝나고 나서 자녀들을 성결케 하는 번제를 드렸습니다.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그러니까 들뜬 분위기, 거기에 이제 취해서 혹시 죄를 지었을까 해서 이 죄를 씻고 또 성결케 하는 그러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 욥에 대해서 성경에서 평가하기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라는 그 어마어마한 칭찬을 그렇게 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명절 마지막 날 이 수요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요,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고 혹 회개할 부분들 있으면 회개하고 또 정결케 되는, 성결케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바로 앞부분에는 이제 이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12절에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그러니까 이 앞에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 나오는데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그 사건입니다. 당시 유대 지역은 덥고 또 건조하고 또 모래가 많고 또 먼지가 많아서 이 밖에서 활동하고 이렇게 할 때 발이 이제 지저분해집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입구에는 발을 씻을 수 있는 그러한 물 항아리가 늘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보통은 이제 그 집에 종이나 또 노예가 그 발을 씻는 일을 담당을 하고 또 그러지 않을 때에는 뭐 자기가 씻기도 했습니다. 이날은 6월절이라는 그 명절을 앞두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저녁 식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저녁 잡수시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입고 계셨던 그 겉옷을 벗고 또 수건을 가져서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이렇게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한 명 한 명 씻겨 주셨습니다. 이 다른 제자들은 아마도 이 어안이 벙벙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의 차례가 되자 베드로는 주께서 내 발을 절대로 씻으실 수 없습니다, 그렇게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내가 이제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베드로의 발도 씻겨주셨습니다. 보통 이제 종이나 또 노예가 담당하는, 신분이 낮은 사람이 해야 하는 이 발을 씻기는 일, 이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의 이렇게 발을 씻기시니까 다들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발을 다 씻으신 후에 다시 이제 겉옷을 입으시고 자리에 앉아서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시는 것입니다.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또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사실 이 충격적인 그러한 사건인데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결케 하시는, 정결케 하시는 그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들의 이 죄를 씻어서 정결하게 하실 것, 그것을 내다보시고 또 그것을 암시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그 영광의 옷을 벗으시고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들의 이 지저분하고 또 더러운 냄새나는 우리의 이 죄악을 깨끗이 씻어주시는 일을 바로 예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제자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씻겨주시고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그 거부하는 베드로에게도 지금 내가 하는 것을 지금은 네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 이후에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씻겨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다. 지금 너는 모르지만 이것을 알게 되는 때가 올 것이다. 이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고 또 나중에 이제 이것을 의미를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발도 씻겨주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의미입니다. 깨끗하게 하시는 것.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것. 이것은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그것을 흉내내고 할 수 없는,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어느 누구도 이것을 이제 본을 받고 그것을 따라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대신 씻어주거나 십자가를 지고 대속적인 죽음을 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것을 다 하신 후에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로 행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본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것은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이것을 통한 이 두 번째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바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섬긴다고 할 때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또 섬김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섬겨야 하는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이제 본으로 보여주셔서 그 죄를 씻기고 하는 문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냥 예수님만 오직 하실 수 있는 일이지만, 이렇게 섬기는 이 일은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너희에게 본을 보여주려고 이것을 내가 이렇게 행했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이 엄청나고 놀라운 사건을 대하면서 첫 번째로는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씻어주시는 분이시구나, 나의 더럽고 지저분한 죄를 씻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그것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다 내어주시고 자신의 그 생명을 주시면서 나를 섬겨주시는구나 하는 이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며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겠고요.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주와 선생이신 예수님이 나 같은 자를 종과 같이 이렇게 낮아지시고 겸손하게 섬겨주셨듯이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또 이 섬김을 받은 그러한 사람으로서 그 섬김의 본을 따라서 살아야겠구나,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대로 그렇게 겸손하게 또 섬기면서 살아야겠구나 하는 그러한 다짐과 결단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감사하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우리도 섬김의 그 본을 따라서 섬기려고 하는 그러한 결단과 다짐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제자들이 얼마나 한심했나 하면요, 여러분, 이들의 이 관심은 예수님의 관심과 달랐습니다. 이 동일한 배경을 갖고 있는 이 누가복음 22장을 이렇게 보면 이 제자들의 관심은 누가 더 큰 자냐, 여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을 것인가, 누가 더 큰 자인가,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이런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 그렇게 누가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관심과 제자들의 관심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바로 이 앞에 있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시고요, 죄인들의 이 구원을 바라보고 계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 하는 이 문제로 다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 여기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다면 제자들은 오직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면서 다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다릅니까? 그래서 이 발 씻을 물이 있고 대야도 있고, 들어올 때 뭐 발을 씻었는지 안 씻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겠지만 어쩌면 아무도 씻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발도 씻지 않은 그런 상태로 들어와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려고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관심이 다른 데 있으니까 그 문제가 보이지 않는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문제가 보여도 내가 이 허리를 숙이고 또 종이 하는 일을 한다면 내가 스스로 이 낮은 자인 것을 자처하고 또 인정하고 또 시인하는 것이라서 그것이 싫었던 것인지 서로 눈치만 보고 신경전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 문제가 보이면서도 보이지 않은 것이었던지 다른 데 관심이 있으니까 높아지는 데만 관심이 있으니까 아니면 보이면서도 그것을 하는 것이 싫었던 것인지 아무튼 아무도 이러한 이 허드렛 일을 하려고 하지 않고 내버려 두고 있는 것입니다. 보다 못한 예수님이 이제 나서신 것입니다.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고 대야의 물을 뜨셔서 예수님이 나서신 것입니다. 여러분, 명절이 되면 혹 집안에 이런 신경전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일을 왜 하는가? 왜 나만 이 일을 하는가? 내가 종인가? 왜 누구는 안 하고, 누구는 놀기만 하고, 누구는 TV만 보고, 누구는 먹기만 하고, 나는 치우기만 하고, 내가 이러려고 결혼을 했는가? 이런 신경전이 혹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싱크대에는 그릇이 설거지거리가 수북히 쌓이는, 뻔히 보이는데 그것이 못 보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하는 것이 싫은 건지. 보다 못한 이제 시아버지께서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앞치마를 두르고 고무장갑을 끼고 그릇을 이렇게 하나하나 다 씻으신 후에 내가 너에게 본을 보이려고 이렇게 행한다. 가족들을 모아놓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제자들을 뭐라고 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제자들이 한심할 수 있는가? 근데 뭐라고 할 것이 없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또 모습이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또는 교회에서 또는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사회에서. 그러면 우리에게 이러한 섬김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이신데요.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그 섬김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은 점점 높아질수록 더욱 낮아지셔서 섬기셨습니다. 우리가 1절에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또 3절에도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지금 예수님이 아신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 그것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룻밤만 지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을 당하게 되시고요. 또 그 후로 이제 3일이 지나면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영광의 주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그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자기의 영광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낮은 곳으로 이 죄인들의 땅으로 오셨습니다.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시고 가장 낮아지신 그 죽음의 자리까지 낮아지시지만
이제 그 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그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지극히 높여서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갖게 하시고 그 영광과 권세를 다시 이제 회복하게 되는 그 날이 바로 앞에 온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영광이 눈앞에 있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것을 아십니다. 그렇다면 좀 교만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좀 이렇게 우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나는 너희들이 아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내가 이렇게 참 이 낮은 모습, 이게 내 모습이 아니다. 내 신분이 이제 달라질 때가 됐다. 내가 높아지게 될 것이다. 그게 이제 바로 이 눈앞에 와 있는, 뭔가 이렇게 좀 우쭐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든 뭐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고 뭐 직급이 올라가고 더 높은 자리로 지위가 향상될수록 겸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섬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군대에서도 이 후임이 들어오고 이 막내 신분을 벗어나면 대접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높아질수록 더욱 겸손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이 영광을 얻을 때가 가까이 온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몇 장 요한복음 좀 지나면 예수님의 그 기도 속에 나오는 것처럼 영광을 얻을 때가 눈앞에 있는, 가까워져 와 있는 그 상황에서도 가장 낮은 종이 하는 그 일을 하시는, 노예와 같이, 종과 같이 그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이렇게 섬기시는 예수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것이고요. 정말 성령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위에서 군림하지 않고 오히려 허리를 동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 예수님의 이 모습, 높아질수록 더 겸손해지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섬김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에게서 본을 받아야 할 두 번째 모습은, 예수님은 높은 자이시기 때문에 이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낮은 자리에서 섬긴다고 해서 높은 자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말이 어렵습니다. 주인이 낮은 자리에서 섬긴다고 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인이라는 그 신분은 변함이 없어요. 선생이라는 그 신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기 신분과 자기 정체성, 이것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다른 사람의 어떤 시선이나 또는 평가나 판단이나 뭐 이런 오해나 뭐 이런 것에 상관없이 낮은 자리에서 섬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신 모습이 그것입니다. 1절에 아까도 본 그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신다. 또 3절에도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셨다. 예수님의 이 의식 속에는 하나님이 아버지시고요, 자신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시는 동안 늘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을 하고 계시고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그렇게 늘 인식하고 계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세례 받을 때에도 또 변화산에서도 하늘로부터 들린 그 하나님의 음성, 이 땅에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사시는 동안에 늘 자기 자신에 대한 이러한 그 바른 정체성을 갖고 계셨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다 하는 이 정체성을 늘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겸손하게 그 낮은 자리에서 섬기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뭐라고 평가할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심지어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말해도 상관없습니다. 왜요?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또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내가 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어떻게 오해하든 다 이해하지 못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이 높고 존귀한 신분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 분명한 자기인식 또 이 자기 정체성이 확실하니까 낮은 자리에서 종이나 하는 어떤 그런 일을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열심히 섬기다가 언제 지칩니까? 주위 사람들이 이렇게 몰라줄 때, 남편이 몰라주고 아내가 몰라주고 또 자식들이 몰라주고 부모님이 몰라주고 성도들이 몰라줄 때, 주위 사람들이 오해하고 또 무시할 때 지칩니다. 막 주위 사람들이 하찮게 대하고 또 종처럼 대할 때 우리가 열심히 섬기다가 또 지칩니다. 물론 주위에서 우리가 이제 수고하시는 남편이든 아내든 수고하고 애쓰는 섬기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그 수고를 알아줘야 됩니다. 인정해주고 또 이렇게 축복해주고 또 감사하고 그런 마음을 우리가 늘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튼 몰라주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되는데 몰라줄 때 우리가 지칩니다. 오해하고 또 이렇게 하찮게 대할 때 우리가 지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보이신 섬김의 본은 무엇입니까? 가룟 유다의 발도 씻기셨습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 생각이 가득 있는 것을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잘 알고 계셨습니다. 18절에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나는 잘 대해주는데 나를 우습게 여기고, 나는 진심으로 대했는데 그런 나를 바보 취급하고 또 나를 배신하고. 예수님은 그래도 그들의 그 발을 씻기셨습니다. 예수님을 팔 생각으로 가득 갖고 있는 가룟 유다의 발도 씻기셨고요, 서로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다투고 있는 요한과 야고보의 발도 씻기셨고요, 당장 내일이면 예수님을 욕하고 또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고 도망칠 이 베드로의 발도 씻기셨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이 분명한 정체성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그 모습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보이신 섬김의 본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 섬김의 본을 따라서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마지막 읽은 17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 우리가 그런 간증을 종종 듣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내 마음에 이렇게 기쁨이 회복돼요. 내가 이렇게 아무 사실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사는 게 짜증나고 또 원망이 나고 불평이 있고 지겹고 우울하고, 그런데 이 섬기면서 감사가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고 보람이 있게 되고, 오히려 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내가 섬김을 받은 것과 같다. 내 인생이 새 힘을 얻게 되었다. 내가 살게 되었다. 이런 간증을 우리가 종종 듣기도 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심령에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귀한 복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섬김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가 섬기는 그 본을 잘 따라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냥 머리로 알고 그냥 아는 그 정도가 아니고 그것을 행하게 하려고, 우리도 그 본을 받아서 본받아서 행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본을 잘 받아서,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우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섬기는 자가 되고, 또 뭐 사람들의 어떤 그러한 판단과 이런 것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게 바른 우리의 자기 정체성인데요, 그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어떤 것에 흔들리지 않고 내 그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 우리의 그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신 하나님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감당하면서 섬길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것을 행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우리들이 받게 되고, 또 우리들이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사회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고 흘러가게 되는 그러한 일에 우리들이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